요즘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많은 영상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다. 강의나 설교나 또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것들 영상에서 많이 보죠. 저는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호주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그 간증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 유학 온 아이들이라든가 또 거기에 이민 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참 와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따뜻하게 그들을 대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몰려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이 청소년 사역에 일어난 거죠. 많은 아이들이 오는 만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아이들 중에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특별히 또 청소년 때니까 얼마나 질풍노도 같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돌보고 또 섬기고 상담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유독 이성 문제로 가출하는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자꾸 집을 나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트러블도 많고 이런 아이들 3년 동안이나 상담하고 돌보고 또 이 아이가 집 나갔다 그러면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아서 설득해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고 이런 작업을 한 3년을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자꾸 어긋나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부모님들은 막 속상해 죽으려고 그러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좀 달라지기라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등짝을 좀 때렸나 봅니다. 그때 이 여학생이 경찰에 고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하고 자기 부모님을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바람에 이 목회자가 교도소에 들어간 겁니다. 소위 말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이제 나오는 건데 무려 그 기간이 2년 동안이었답니다. 2년 동안이나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재판받기 위해서. 제목이 뭐였느냐? 납치, 폭행, 감금. 요게 제목이에요.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서 이제 재판 날짜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 합니다. 무슨 기도하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 자기의 입술에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아니 기도하고 싶은 거는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안 했답니다. 너무 속상해서 기도도 아예 안 했대요. 물론 나중에 무혐의로 이제 출소가 되었습니다.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 충격이 공황장애, 공황발작, 폐쇄공포증 한동안 여기에 시달려야 됐답니다. 지금도 잠잘 때는 문을 열어놓고 잔대요. 이게 바람이 통해야 잠을 자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안 들어오면 갇혀있는 공포증이죠. 요게 자기한테 엄습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제일 편한 게 어느 상황이냐면 비가 막 쏟아질 때 비를 흠뻑 맞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이게 뭐냐면 그때 그 충격인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 왜 하나님은
날 교도소에 들어가게 하시지?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더랍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일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원치 않는 일을 경험할 때. 그때는 이 마음이 더 크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는 생각하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겠죠. 왜요? 이제 승천하실 거니까.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말씀 3절 한번 보실래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첫 시작하실 때요. 공생의 사역을 첫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죠. 그때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보여주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다음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이거 아닌데? 그 마태복음 그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죠? 공생의 시작의 첫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공생의 첫 시작도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주의 말씀대로 다스림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말씀이 통한다.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제자들이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기도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보여주세요. 제가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자, 제자들이 이해한 것이 이겁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압제받는 그 노마를 물리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압제하는 노마를 물리쳐주는 것.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열광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는데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와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헷갈렸겠죠. 근데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죽으셨어요. 자, 이 제자들, 자신들의 꿈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버리시니까, 그리고 죽어버리시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죠? 갈릴리로 가버리죠. 자신들의 원래 그 삶의 터전이었던 그 자리로, 무슨 꿈을 갖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럼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자신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죽음조차 이겼잖아요. 죽음조차 이길 능력이라면 충분히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알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자, 누가복음 17장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은 주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대요?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동의가 되어지시죠?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더 그것이 확장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이 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복음을 보는 게 달라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그렇게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도 누리도록 전하는 것,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임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사명이 되어서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도 맛보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 복음 때문에 내 심령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놀랍게 변화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는 거, 의무, 책임, 사명 눌리는 거죠. 내가 이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내가 확장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보이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좀 앞으로 넘겨보실래요? 바란 것이 그 뒤로, 거기 있어. 사도 바울이 본 거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죠. 그러니까 뭘 깨달았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니까 가능했단 말이에요.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하면서 굶고 헐벗고 돌에 맞고 파손하고 죽을 위기가 있어도 항상 기뻐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다른 것들은 조금 없으면 불편한 것뿐이에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죽고 못 살고 아니에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아요. 조금 불편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 그게 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겨요. 근데 바울은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알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고 싶은 이 열정이 사도 바울을 주의 사명자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말씀의 진리도 알겠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도 알겠는데 왜 정작 나 자신은 이 복을 못 누리며 사냐는 거예요. 왜 이 진리가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진리로 사냐는 거예요. 말씀이 거짓이 없을 텐데
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데 왜 나는 그 복을 못 느끼고 못 누리고 그 복 받은 존재로 못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강조하신 게 있어요. 강조하신 게.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뭘 강조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5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8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 하래요? 성령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거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운 삶이 가능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 사도들이 이제 2장 이후로 넘어가면 그런 삶을 누려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답게 핍박을 당해도, 칼에 순교를 당해도, 감옥에 갇혀도 그 삶을 누려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의 지금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즐거운 일이든 고난이든, 그것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는 일이든, 성령께서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심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요, 전립선암에 걸렸어요. 그 이분이 그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투병을 하세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핵심이 암을 낭비하지 말라. 암을 낭비하지 말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왜 이분은 이렇게 말할까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물론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질병이 시작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그 질병이나 어려움들은 주님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암이란 질병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암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하고 싸우지 않고 이 암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다르죠, 해석이. 암을 치료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암과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암을 통해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과 질병 그 무엇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성령의 역사임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암조차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것이라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과 이 적용이 나오는 거죠. 자, 반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라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막으시면 안 됩니까? 암에 걸리기 전에 암세포를 미리 제거하시면 왜 안 되십니까?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리지 않도록 성령이 미리 막으셨다면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있었을까요? 암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없잖아요.苦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때 누리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그것을 미리 제거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 인생이 전체가 주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 믿고 아무런 사건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숱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복이겠습니까? 이걸 안다면 주님이 지도새도 모르게 우리가 전혀 모르게 미리미리 다 방어하시고 다 제거하시는 것, 이게 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바로 그런 자가 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무참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뜻밖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성령이 이끌고 계시구나. 이걸 철저히 믿는 거예요. 고난 속에 주님이 나를 내던지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그 어려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해봐라! 이런 주님이 절대 아니세요. 그 고난 속에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철저하게 다 그런 인생이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통과했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게 가능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금과 은과 권력과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고 그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나도 그 주님 믿고 싶다. 나도 그 십자가의 복음 믿고 싶다. 그러고 주께로 돌아왔잖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올해 우리가 선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갔어요. 근데 그 일에
성령이 이끌고 계시단 말이에요.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편한 거, 내가 보기에 내가 원하는 거, 이 삶에만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싫어하는 거, 어려운 거,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도 성령은 이끌고 가고 계시다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앞에 말씀드린 호주 그 선교사님, 청소년 목회자예요. 사역했던 분. 2년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2년이면 그냥 교도소 산 거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무슨 판결을 받는데 2년씩이나 걸립니까? 근데 2년을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알게 되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은 이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도소 안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자기는 한국에서 유학 오고 이민 온 아이들 청소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이렇게 막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 안에는 다 호주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영어를 등토강하게 하는 사람. 성령이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아니, 한국말도 복음 전할 때는 이게 더듬어지는데 영어로 전해야 되잖아요. 방언으로 할 수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인데 영어로 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는 말 가지고 그냥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걸 듣고 그들이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또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호주 교도소라니까요. 뭐 이 깽단에 있는 조폭들, 이런 사람들도. 아니, 어떤 동양 미친놈이 하나 와가지고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죽이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답니다. 그들이 계획을 세워서 어디서 만나면 이렇게 딱 끝내자. 그리고 실제 그 상황을 또 마주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그 상황도 주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물론 그런 은사가 없었는데 교도소 안에서 기도해주면 막 낫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폭 두목이 다리가 부러져갖고 뭐 이렇게 도대체 안 되는 사람인데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조폭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리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 교도소 안에서 오면 다 낫겠죠. 사람들이 이 사람 만나고 싶어, 같은 방 쓰고 싶어갖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방도 옮겨주시더래요. 이렇게 얼마나 잘 옮겨주시는지. 교도소 안에 들어가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보니까 1년 내내 있어도 면회 한번 안 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래. 그 자기가 출소한 다음에요, 1년인가 2년을 매주 찾아갔어요. 사람 면회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를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도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하나님 그 일 딱 하게 하시고 딱 나오게 하시더래요. 자기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 영광,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나서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분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중국 선교사로 자원했어요. 결국 중국 선교를 하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뭘 말합니까? 우리 역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 우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가 거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즉 주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나를 위한 성령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주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와 함께 그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비웃을 겁니다. 시시하다고 그럴 겁니다. 무슨 저게 매력 있는 삶이야, 무슨 저게 성공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 자리가 주의 나라가 임한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근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져요. 세상과 교리되지 않아요. 세상도 결국은 그 나라를 맛보고 싶어 해요.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렇게 근사한 삶을 사는 것을 그들도 알고 싶어 해줘요.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